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례지만 우리 핸드폰 다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가정사역자가 60세 이상 되는 부부에게 이런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여자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5가지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 건강, 딸, 친구, 강아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60세 이상 남자 되는 분한테 이제 꼭 필요한 5가지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애엄마, 집사람, 마누라, 와이프, 아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을 때 잘해라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농작물도 잘 가꾸면은요 생기가 파릇파릇하죠.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꾸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파릇파릇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가정이고 아무리 장로님의 가정이고 할 것 없이요 가꾸지 않으면 생기가 사라지는 게 가정입니다. 특히 성도의 가정은요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68편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네,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외로움은요 무슨 약도 치료할 수 없어요. 외로움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외로움은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아주 최고로 잘 가꿔야 됩니다. 실은 가정의 어려움은요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자꾸 남편 달라지게 해달라고 자식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요 저놈의 남편이 바뀌게 해달라고 절대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내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 남편도 바뀌고 여러분 자녀도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다죠.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그러더라죠. 천국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아빠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것 가지고 강요하고 큰 소리 내고 그것밖에 못 사냐고 여러분 그랬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요 예수님이 미워하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막살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가족 식구도 다 용서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아나운서가요 한 의사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의사 청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아나운서가요, 내가 결혼하는 조건으로 당신 교회 다니면 내가 결혼해 줄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 의사 청년이 아내 따라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조건을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조건 걸었어요? 교회 나오는 걸로. 남편이요, 결혼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조니까. 이 믿음 좋은 이 아나운서 아내가요, 좋겠어요? 처음에는 에이 그러는가 보다 이제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남편이 조는 꼴을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 아나운서 아내가요, 그 조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렇게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 아나운서 분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 바쁘다는 핑계로 너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냐,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남편을 기도하던 한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면서 교회 잘 나오기로 약속했잖아요. 남편은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졸아서 문제죠. 할렐루야. 졸아서 문제죠.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 남편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남편이 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건 그거예요. 생각 하나 바꾼 거예요. 마음 하나 바꿨는데 남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보이냐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구나 생각하며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조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서로 이게 느끼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느끼는 거거든요. 놀라셨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상대방이 그대로 알아채려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 남편의 마음도, 야, 아내가 뭔가 달라졌다,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애쓰고 있다, 남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편이 예뻐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뀌니까요, 이 아내분이요, 이 마음이, 은혜가 회복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 아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아내의 장점, 특유의 그 쾌활함, 그 활달함, 이제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 아내가 가정만 들어가면 인상 쓰고, 가정만 들어가면 지옥 같고, 가정만 들어가면 감옥이었는데, 근데 이 아내가 마음이, 태도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막 아내가 활달하게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이제 이러니까요, 이 남편의 마음도 바뀌잖아요. 남편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그러면서 이 남편이 최초로, 교회 다닌 다음부터 최초로 했던 말, 그게 뭐냐면, 역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다고 말이죠. 예수님 믿는 가정이 다르기도 다르다.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살다 보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미워 죽겠는 게 이제 인간의 만남이고 가정입니다.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는데 나중엔 당신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가정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28편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같이,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받는 네 가지 복, 이같이 받는 복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손으로 수고한 만큼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의 128편 2절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노력한 만큼 복을 받는 게 뭐가 복이냐고. 아니, 기왕 복을 주시려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아주 돈벼락을 맞아야 복이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은요, 이 시대의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잘 살려고 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소위 일확천금이니 뭐 로또 당첨이니 아니면은 돈벼락 맞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은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돈을 불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는가? 이제 그것은요, 그들의 경제관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지혜로운 투자를 하거든요. 실은요, 여러분, 투자를 잘 하려면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섣불리 투자하면 쫄딱 망해요. 그래서 이 투자를 잘한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경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에 관한 그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간혹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 모은 거, 그거 큰 재산 물려주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으면은요, 내가 실패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니들한테 물려줄 게 없다. 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은요, 준비가 안 된 자식인데 그냥 너무 큰 돈 물려주면은요,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오히려요, 자식을 놀고 먹게 만드는 거는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데 석유가 터졌어요. 여기저기서 석유가 터지는데, 석유가 터지니까요, 졸지에 그 농장주들이 그냥 엄청난 갑부들이 된 겁니다. 수십, 수백 배, 수천 배로 그 농장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살고 자식들 흥청망청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한 크리스찬 가정의 그 텍사스의 농장주가요, 왜 나는 석유가 안 터지나? 옆집은요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거 팔고 도시로 나가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요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40년간 농사만 짓고 살았대. 그런데요 40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요, 그 농장에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냥 졸지에 부자가 된 자기 친구들 40년 지나고 나니까 돈 때문에 망가지고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질하고요, 결국 돈 때문에 가정이 다 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요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농사 짓고 일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족 식구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잘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40년 지나 보니까요, 진짜 복을 받은 가정은 자기 가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소위 일확천금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크게 성공하는 여러분 그 복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자식이 크게 성공하면은요, 그 자식이 여러분 곁에 없습니다. 좀 못나고 좀 못 살고 좀 힘이 없어도요, 내 자녀, 내 자식들이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요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요 화목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뭐 같다고요?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내를 주십니다. 현숙하고도 믿음이 좋은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뭐 같다고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리브나무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엄청 맺혀요. 그 기름에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여기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그걸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밖에 모르고 정말 감사하는 분이고 은혜로 사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은요, 자식들이 그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요.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왜 화목이 중요한 거냐면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요, 유명해지고 잘 나가도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가정의 어려움이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요, 가족이 서로 화목하면은요,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거든요. 아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맨날 구박할 줄 알았더니요, 역시 신앙 있는 아내는 달라요. 그날부터 조용히 저녁마다 교회 가서 철회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돈 못 벌어오냐, 돈 하지 않고 이 아내가요, 저녁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냐고, 남편한테 해야 될 바가지를 하나님께 가서 푸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가 밤마다 뭐 하나 쫓아가 봤더니요, 성전에 가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 쫓아와가지고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 이력서를 써가지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자기는 뭐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들, 이 처자식을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 생각 가지고 정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인정받잖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집안이 너무나 잘 되더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남편이 실직했습니까?
사업에 망했습니까? 돈 못 벌어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요. 돈 이것밖에 안 갖고 오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싸워요.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라고 이제 그래요. 어떤 부모님이요, 애를 그냥 쥐새끼 잡듯이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단을 치냐 이제 그랬더니 잘 되라고 이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 쳐가지고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단 쳐 보니까요 앞에서만 잘해요. 할렐루야. 야단 쳐 보니까요 살살살 눈치만 봐요. 야단 쳐 보니까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일이 안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야단치고 있지? 제가요 목회를요 야단치는 목사님 밑에서 배웠어요.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 7년간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은요 춘천에서 소문난 호랑이였습니다. 저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저도요 막상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도 막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단친다고 안 바뀌더라고요. 남편이요 바가지 긁고 야단친다고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자식들이요 야단친다고 애가 잘 돼요? 야단쳐서 잘 될 아이면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야단쳐서 잘 될 아이면은요 그 아이는 벌써 잘 됐어요. 여러분, 야단쳐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아껴주세요. 귀히 여기세요. 더 잘 돌봐주지 못했음을 깨닫고요 더 관심 갖고, 그래 네가 이게 필요했구나, 네가 이게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식들에게 돈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식들에게 공부 그러지 마세요. 공부 그래서 공부 잘할 아이들 같으면 벌써 서울대 갔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너무 출세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도 출세 안 하고 싶은 자식 없어요. 자식들한테 힘을 줘야 돼요. 나는 네가 실패해도 내 아들이다. 나는 네가 돈 벌어오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넌 참 귀하다. 얼마나 힘들었냐. 난 네가 내 아들인 거 딸인 게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래야 자식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요새 우리 마목사 얘기하더라고요. 지아 있잖아요. 우리 마목사님 딸 지아. 그 지아 그 다음 애들이요 출산율이요 지아의 반이래요. 지아 태어날 때도요 1명 겨우 넘었는데 그거보다 더 적대요. 여러분요, 요즘이에요 애들이요 불쌍합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요 돈 그러지 마세요. 누가 부자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요 사랑해 주세요. 아멘도 안 했습니다. 제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전 착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제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내가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이미 날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더라고요. 용서해 놓고. 아, 그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이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고 웃음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뭐 저도 조금 나이를 먹었나 봐요. 우리 딸은 떨어져 있어요. 어제도 저녁 늦게 왔다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간대요. 공부할 게 너무 많대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 들어갔다고 맨날 이제 공부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해줄 걸. 이제는요, 시간이 있는데 애들하고 못 만나요. 옛날에는 시간이 없어 못 만났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는데 못 만나요. 사람이요, 이 장례식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셨고, 이 사람이 시장을 했고,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고, 사람들이 그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보니까요, 이분은 참 사랑이 많으셨어. 그게 가장 큰 칭찬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잘 됩니다. 벌써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에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가정이 잘 돼야 되겠다.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꼭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한 신앙 안에서 온 가족이 묶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뭐 아바타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뭐 가상현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요, 신앙은 메타버스 없어요. 사실은요, 신앙은요, 결국에는요, 성전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성도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눠야 여러분 실은 우리의 그 아픈 상처들이 치료되고 또한 우리 인생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은 놓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실은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삶의 터전 다 잃었어요.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여러분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 대신에 회막을 세워가지고,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 컨그리게이션 중심으로 그들은 모였어요. 회당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와 성경 공부하고, 회당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배워갔어요. 그랬더니요, 터전 잃고 성전 잃고 다 잃었는데 그들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전 잃어버리면 정체성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에덴 동쪽 어디를 가게 되는 거냐면요, 노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노시 무슨 뜻이냐면은, 노시라는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리함, 쉽게 말하면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방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방황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은혜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힘들어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고 처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소리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의지해 보세요. 금방 일어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람은. 제가 요새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만 목사님이 인스타를 보다가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에버랜드에 시커먼 사람 머리로 가득하죠. 머리밖에 보이는 게 없더래요. 그 사람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로일이 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몰려든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에버랜드 같이, 롯데월드 같이, 서울랜드 같이 그렇게 사람이 자꾸 몰려오고, 또 몰려와서는 머물고 싶고, 또 머물면서 친구도 사귀고, 또 아이들이 뛰놀고, 애들이요, 부모님이 그러는 거죠. 야, 빨리 집에 가자. 교회에서 놀고 있는 아이한테 빨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애가 그래요. 엄마, 나 일신교회 조금만 더 있을게. 더 놀게 해줘.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진 하나를 보니까요, 여기 올라오시는 데 보면은 여기에 데크가 있고, 그리고 벤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벤치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6명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아이들만 딱 마주 보면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마음이 흐뭇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일신교회 미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거 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여러분, 여기 올라오는 요곳에 데크, 나무 데크 세워서 초록색으로 바닥 칠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빵원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주차장에 여기 페인트 칠 다 녹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페인트 칠 하면서요, 그 페인트 업자가 서비스로 여기 나무 데크 해주고 페인트 칠해준 거예요. 그 해놓으니까 뭘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 장로님이요, 본인 집에 갖다 놓을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요거 조그만 거 해놨더니 애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청년들이 소그룹만 하면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런대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좀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일신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 수 있고, 머물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사귀고, 또 아이들이 와서 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좀 뛰놀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애들이 뛰노는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같이 옆에서 이렇게 어머니들끼리, 아빠들끼리 같이 서로 친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냥 얼떨결에 친해져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저는 그러한 꿈을 꿔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적에 저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이 교회였어요, 교회. 사실 제 놀이터는 교회예요. 교회밖에 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놀다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저는 우리 신교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아이들이 놀러와서 예배드려서 그리고 나서 가기 싫어가지고 엄마 가기 싫어요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전 중심으로 모여들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더 인생의 복이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평안과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귀해집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이게 풀 한 포기도 귀해요. 은혜 받으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요 김치와 밥을 넣고 밥을 먹는데도 감사해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뭐 힐튼 호텔에 가서 뭐 10몇만 원의 뷔페를 먹고 앉아 있어도 감사가 없어요. 뭐 맛이 모양이냐 맨날. 그런데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요 만족함이 넘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요 내 남편이 귀해지고 아내가 귀해지고 자식들이 귀해져요. 은혜 받으면은요 성도가 뭐 이 모양이냐 이러던 사람들이요 이 성도가 너무 귀해져요. 못 배우면 어떻고, 못 가졌으면 어떻고, 뭐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고, 힘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귀해져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다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고,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왜 이 꼬라지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요 모든 게 감사해져요. 저도요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폭식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남산을 올라가는데 축지법 갖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남산을 올라가는데 막 숑숑숑 하고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 건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평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정확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는요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전쟁 한번 나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졌으니까요 총 맞아도 빨리 이렇게 고치면은 또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는요 화살 한 번만 맞아도요 파상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요 칼 잡고 싸우다가 한 번 베면요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습니까? 그 나라가 잘 되면은 전쟁이 없어요. 잘 돼가지고 경제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돼가지고 군사력이 부강되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잘 사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와가지고 그렇게 조공바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결국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잘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열심히 은혜 안에 사니까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우리 2일 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 부모님 또 우리 장인어른 댁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할머니는 106세이십니다. 올해로.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픈 데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픈 데가 있으세요. 최근에 치매가 오셨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딱 찾아뵈니까요, 웃음이 넘치세요. 다 아세요. 웃음이 넘치시는데,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셔요. 오른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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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녹화해 놨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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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요, 야, 그래, 사람이 결국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구나.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가정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요, 뭐 원망할 게 어디 있고 미워할 게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가정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 사랑 넘치는 가정, 예수님 주인 되시는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